예,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서울에 올라가니까 서울은 역시 세련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세련된 인사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무례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심으로 돌아가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르르 까꿍. 옆 사람과 동심으로 이렇게 잠도 조금 깰 겸해서 예, 감사합니다. 서울에 가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좀 잠이 좀 깨셨습니까? 예, 우르르 까꿍 저희 민찬이에게 제가 자주 하는 건데. 예, 오늘 결혼식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본문을 잡은 이유는 결혼식 때 이 설교하기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신기하게도 여자가 반이고 남자가 반이지요. 왜 그럴까요? 왜 여자는 반이고 남자는 반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이유를 댈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하든 여자로 태어나게 하든 이유가 있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딸을 낳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직 민찬이가 아직 말은 할 줄 아는데 한국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나중에 일러주시지 말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아들과 딸이 태어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들과 딸이 그렇게 태어날까요?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전에 지금 오늘 본문이 창세기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이지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이지요. 그렇죠? 근데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 아실 필요는 없지만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프린스턴 대학의 그 성경신학 교수인데요.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이 구원을 앞선다. 아니죠.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끝이 시작을 앞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아까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창세기를 앞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간 개념 속에서 종말을 이해하는데요. 시간을 떠나야만 반드시 종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대상 보이십니까? 강대상 보이시죠? 이건 누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생긴 건 아니겠죠?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자고요. 이건 누가 만드니까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막 지맘대로 칼질하다 보니까 이게 뚝딱 어쩌다 보니 만들어졌습니다 하는 건 진화론이고요. 창조론은 이 사람이 시간을 떠나서 머릿속에서 이 완성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톱을 대기 시작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종말이 완성되지 않으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뭐든지 뭘 만들려면 그렇잖아요. 복잡한 것으로 더 그렇습니다. 이거 만들려면요, 더 완벽하게 설계도를 완성해놔야 됩니다. 완성의 모습을 완성해놔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좀 능력 없는 사람들이야 에라이 모르겠다 하다 보면 결과물이 나올 때가 있지만, 고차원적인 걸 만들수록 그 종말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실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하고 완성해 놓아야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복잡하고 미묘한 세상을 만드시면서 에라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을 구상해 놓고 시작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바라보실 때는 항상 마지막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그냥 시작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마지막에 관해서 힌트하고 있는 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모든 만물 속에서는 종말이 힌트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러면 마지막에 힌트 되어 있는 그 힌트는 누굽니까?
저기 지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이지만 종말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시작에 관한 책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창세기는 종말인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1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은 주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가고야 맙니다. 반드시 이 세계는 그렇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종말이 힌트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제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시작. 부모를 떠난 남자, 죽어야 사는 여자.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살아남겠습니까? 요즘의 시대에 여자분들의 힘이 얼마나 센데 제가 죽어야 사는 여자를 설교하고 제가 살아남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솔직히요, 여자가 위대합니까? 남자가 위대합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여자분들이 훨씬 위대합니다. 아침에 오전에도 설교 들었듯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가 뭐였다고요?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다행스럽게도 2위였습니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2위 아닙니다. 2위는 열정입니다. 4위는 사랑이고 아버지는 몇 위쯤 했을까요? 이게 70위까지 조사를 했는데 70위 안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없었어요. 근데 왜 여자가 죽어야 됩니까? 전도사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어렵지만 왜 여자가 죽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을 보시면 한번 펴보겠습니까? 민수기 30장. 펴보시고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무슨 얘기가 있는지. 민수기 30장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서원할 수 있다. 결심이라는 걸 나에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혹 결심을 하려면 너희 여자들이 결심을 하려면 남자의 허락을 받아라. 그리고 허락을 받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 그리고 혹시 서원을 여자가 못 지켰다 치자. 그러면 남자가 지켜야 된다. 근데 남자가 없는 여자, 가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은 서원을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 이 말이 쭉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고 남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남자가 거절하면 그 결정권이 완전히 무효가 되고 지키지 않으면 또 남자가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성경은 아시다시피 여자를 계수해 주지도 않습니다. 숫자에 포함시켜 주지도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여자를 남자에게 의존되어야만 사는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전서나 에베소서 보시면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해야 되죠. 떠들어도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떠들고 계시죠. 왜 성경이 여자 보고 죽으라고, 여자 보고 말하지 말라고, 여자 보고 남자에게 의존하고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남자분들은 조금 기분이 좋으시죠? 전 남자니까. 여자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요. 남자가 깊이 잠들었지요. 깊이 잠들고 여자는 남자 속에서 나옵니다. 남자 옆구리에서 갈빗대로 나오지요. 그리고 이 만든 여자를 뭐라고 취하는가 하면 남자에게서 취한 것이라는 것을 이름을 붙여줍니다. 남자의 소유물이라는 거죠.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요것도 보시고 여러분 알다시피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남자와 여자와 갈빗대 수는 똑같습니다. 아직도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성경을 이야기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제가 제 예를 드니까 자꾸 뭐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까불다가 손을 하나 이렇게 잘렸다 칩시다. 웃으시는데 왜 웃으십니까? 손을 하나 잘렸는데 내가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를 놓으면 둘째도 손이 하나 없이 나옵니까?
바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바보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갈비뼈가 남자가 하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갈비뼈가 멀쩡해요. 아담만은 멀쩡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보시면 마지막을 힌트하고 있다니까요. 남자가 있는데 여자는 남자 속에서 나와요. 남자의 깊은 잠, 여기서 잠이라는 단어는 야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깊이 잔다라는 말입니다. 깊이 잔다라는 말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깊이 잤어요. 깊이 자고 있는데 누가 갈빗대에서 뚝 떼가더니 여자라는 것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깊은 잠 속에서 아담이 딱 눈을 뜨니까 여자가 있는 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저와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연합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요, 여자는 죄송하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알겠습니까? 여자는 반드시 남자와 연합해야만 존재가 됩니다. 그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이 되어야만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자만 있으면 여자만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둘이 연합해야만 사람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건 지금 생물학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 시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십시오. 고대에는 말입니다. 고대에는 남자는 여자에게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이것을 남자는 여자에게 씨를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씨를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씨가 여자 속에서 자라나고 해산이 되지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제 아담으로 돌아가서 아담이 생명이 없는 죽어버린 하와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아담이 하와에게 줘야 되는데 아담이 줍니까? 안 줍니까? 못 주죠. 생명나무 과실을 아담이 따먹었습니까? 못 따먹었습니까? 못 따먹었죠. 못 따먹었으니까 하와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겁니다. 도리어 하와가 죽음을 가져와가지고 남자에게 갖다 주지요. 선악과를 갖다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죽음 속으로 내려가고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조금 감은 잡으셨습니까?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남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분이 남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생명을 가진 남자는 유일하게 성경에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결코 생명을 쟁취하지 못해요. 그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담도 생명을 주지 않으면 남자가 아닌 겁니다. 생명을 줘야 남자라니까요. 씨를 줘야 남자인 겁니다. 근데 그 씨를 누가 주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남자 행실을 하는가 하니까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옆구리에서 창을 찔림으로 물과 피가 터져 나오므로 거기서 뭐가 탄생합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애초에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가 남편에게 순종하거라, 여자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거라 쭉 그 이야기를 해놓고 결론이 뭡니까? 에베소서 5장의 결론이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는 이거 어디서 인용한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애초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보시면 고린도 교회인 너희와 누구를 일치시키고 있습니까? 하와. 여자는 애초에 그렇게 교회인 것입니다. 남자는 애초에 그렇게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그렇게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창세기는 종말에 관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에서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는 계시록에서 어떻게 마칩니까? 예루살렘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마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다 모조리 다 여자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모조리 예수님이라는 남자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려야 되는 여자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래서 민수기 30장은 여자인 너희들, 남자 구실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다 여자란다. 결심조차도 할 수 없다. 서원조차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란다. 너희는 여자란다라는 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가부인 줄 알고 고아인 줄 아는 너희들은 한번 열심히 서원해봐라. 그 서원으로 너희는 결코 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여자입니다. 그와 연합되어 있어야만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존재가 되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닌데요, 전도사님.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아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거는 세상 논리고요. 보십시오. 에덴에서 쫓겨난 가인은요, 성을 짓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렇지만 그는 반드시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아벨을 사랑하시죠. 근데 사랑하는 아벨은 죽여버리시고 사랑하지 않는 가인은 죽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복은 죽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애초에 여자는 죽어야만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자는 죽어야만 됩니다. 지금 여자분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와 연합되어 있어야만 나는 존재다. 나는 내 혼자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항상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요. 예수님과 연합하지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부모를 떠나, 자,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아담의 부모는 누굽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죠. 아담은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의 남자는 아담이 아니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유일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죽어버린 여자, 우리들과 한 몸을 이룬단 말입니다. 뭘로? 십자가로. 그 종말을 이 시작의 책이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펼쳐놓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그냥 창조과학에서 보는 과학책이나 아니면 유대계에서 보는 그냥 그 책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서 여자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 다 조용하고 계시잖아요.
디모데 전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인 너희들, 생명이 없는 여자들아, 제발 교회에서 조용히 해라. 제발 좀 생명만을 떠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남자 구실하는 거란다. 그래서 지금 제가 떠들고 여러분들 다 조용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명만이 떠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알겠습니까? 잡담이 그쳐지고 생명만이 떠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야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제 가볍게 해서요. 우리는 제가 초등부 설교 때나 청년부 모임하면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지요? 우리 초등부는 아무도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나의 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내 죄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보지 못하면 결코 남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저희 민찬이 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찬이 호는 집비 몰랍니다. 집비 모릅니다. 민찬이가요, 저하고 뽀뽀를 하자고 그러고 엄마가 하고 뽀뽀를 하자 그러면 자꾸 이렇게 고개를 돌립니다. 뽀뽀, 어린 게 뭘 안다고 그 더러운 줄 아나 봐요. 뽀뽀하면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이놈이요, 거울을 보면 지 거울을 보고 좋다고 뽀뽀를 자꾸 합니다. 집이 몰라요. 이게 나르티시즘입니다. 우리는 다 집이 몰라.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집사람의 호를 제가 붙여줬습니다. 집사람의 호는 돈비 몰랍니다. 제가 집에 가가지고 동전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책상에 올려놓거든요. 어느 살 보면 동전이 없어졌어요. 지가 다 들고 왔어요. 동전을 저금통에 모으는데 저도 저금통이 있습니다. 제 저금통은 요만한 돼지고요. 지 저금통은 이만한 돼지입니다. 그리고 동전 쓸 일이 있으면 제 저금통에서 뺐어요. 와, 진짜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호를 붙여줬습니다. 돈비 몰라. 집사람이 저한테 또 호를 하나 붙여줬어요. 제 호는 아만네입니다. 아만네. 집사람이 뭘 자꾸 시킵니다. 뭐 오는 길에 뭘 좀 사와라, 두부 좀 사와라, 시금치 좀 사와라. 그러면 이제 여보 두부 사왔어요. 아 맞네. 그래서 제 호는 아만네입니다. 아만네.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민찬이 보고 집비 몰라, 저희 집사람 보고 돈비 몰라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제일 집비 모릅니다. 제가 민찬이보다 훨씬 내비 몰라요. 그리고 나는 동전 그거 아까워하지만 지폐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폐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더 돈비 모르는 놈입니다. 근데 그걸 아만네로 위장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제일 죄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죄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동성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을 아시죠? 그걸 보고 기독교인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동성애를 허용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 자꾸 손가락질 하시는 버릇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자세는요, 그 죄를 보면서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내 가족 중에 동성애자 아무도 없으니까 동성애를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지옥 가야 되는 죄로 취급하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를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다 동성애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 여자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참된 생명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것과 짝하여 사십니까? 아니면 땅에 붙여서 이 땅의 것과 짝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과 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동성애자입니다. 같은 성끼리는 결코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다른 성이 만나야만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동성애자인지 영적으로 모르고 육적인 동성애자 보고 손가락질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죄가 제일 큰 죄구나. 그래야 우리 속에서 뭐가 나갑니까? 십자가의 긍휼이 나가는 겁니다. 동성애자를 보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이 나가는 겁니다. 손가락질이 아니라 당신도 예수 믿고 회개하십시오, 이 말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요, 모조리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그리고 그와 연합하여 있어야만, 그리고 나를 죽여야만
존재가 됩니다. 생명을 가진 참 존재가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우리가 죽어야 되겠네요. 예, 여자는 죽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죽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겠다 노력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실존은,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은 지금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살았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실존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 내 존재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는 죽었구나. 아,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았구나. 이 실존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아무 행함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고 사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존을 세상 앞에서, 여러분 속에서 나온 것으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만 밝히 본다면 여러분의 존재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 존재는 이미 산 존재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남자 구실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여자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야만 사는 여자다. 나는 연약한 자다. 참된 남자인 예수님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나는 죽고 마는 자다. 늘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깨닫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남자가 되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이미 죽어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주셔서 참된 생명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세상 속에서 나의 만족이 있는 줄 알고 세상과 짝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당신과 연합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